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 교독합니다. 자, 제가 14절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리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아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이야기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많이 듣고 또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제목을 붙이자면 우리의 영성을 흘러보내자는 거예요. 영성을 흘러보내는 것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느냐 하면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뭘 주셔야 할 줄 알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흘러보내기로 선택하겠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분이 계시고 항상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마태복음의 내용도 이 내용이 실려 있고 마가복음도 실려 있고 누가복음에도 실려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도 9장에 실려 있는데 마가만 마태가 누가가 기록하지 않은 기록이 한 군데 딱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언제부터 그렇게 됐느냐 이거 묻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렇습니다. 귀신이 죽이려고 불과 물 사이에 자주 던집니다. 그런 이야기를 부모가 하고 나서 그 다음 이야기가 마가 혼자만 기록하는 내용인데 뭔가 하면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뭘 할 수 있거든 불쌍히 여겨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는 거 보십시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여기에 많이 매여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마가의 기록을 보면서 마가가 왜 요걸 기록했을까? 이게 좀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마가복음을 전부 다 읽고 또 장별로 여러 번 읽은 장 9장은 제가 많이 읽었습니다. 또 읽고 8장도 읽어보고 그 다음 장 왜 성경은 그 흐름이 있거든요. 마가가 왜 유독 마태도 기록 안 하고 누가도 기록 안 한 할 수 있거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좀 해주십시오 이 말을 부모가 했는데 그걸 잡아가지고 마가가
이 성경에 기록하게 했을까? 이것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겁니다. 마가도 그렇고 성경 전체는요,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다시 제가 1장부터 이래 보니까 마가는 예수님을 드러내는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오는데 길을 평탄하게 하고 그분이 나와서 성령의 사역을 하고 많은 사람을 치료하고 예수님이면 된다. 오늘 마가복음 8장 14절 이후에도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없더라. 떡 때문에 염려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리새인의 그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들으니까 서로 수군거려서 우리에게 떡이 없다. 계속 떡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참 너희들이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17절에 보니까 떡 없는 것 같고 수군거림을 보면서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그러더라고.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같이 있으면서요, 아직도 모르겠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같이 계시는데 자꾸 다른 거 걱정한다는 거죠. 다른 거 염려하고 다른 것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고 다른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답해서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마태복음 8장 17절에 그랬는데 18절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눈이 있어도 못 보고 귀가 있어도 못 듣고 기억도 못하고 그렇게 하느냐. 아직도 너희들이 이걸 깨닫지 못하느냐.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하고 연결해. 여기 이제 마가가 기록하는 그 내용 목적이 있거든요. 그 어떤 글을 쓰면은 분명한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실 수 있거든. 예수님 무엇인가 하실 수 있거든 해 주십시오 이러는데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예? 믿는 자에게, 그건 그 아버지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 선택해야 됩니다. 믿도록 선택하고 믿도록 자꾸 믿음의 분위기를 내 마음에 가지고. 왜냐하면 우리 자꾸 떡 걱정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살면서 뭐 떡 걱정한다고 꼭 떡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가지 여건, 환경 이런 것들이 자꾸 걱정거리가 되고 염려거리가 되고, 이 걱정이 있다는 그 자체가 죄의 결과가 염려입니다. 걱정입니다. 이 떡이 없어서 걱정을 하고 눈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머리가 있어도 그걸 기억 못하냐.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19절에 그 8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몇 조각이나 남았느냐. 그리고 제자 12광줄입니다. 그러면 또 4,000명에게 떡 7개 가지고 떼어줄 때에 몇 조각이나 남았느냐 하니까, 몇 광줄이 남았냐 하니까 7이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있으면 풍성해지는데, 할렐루야. 그죠? 우리 믿음으로 주님께 고백합시다. 예수님이면 풍성합니다. 우리 이 믿음을 선택합시다. 예수님이면 풍성해요. 5,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그 8장이요. 팔이 빵같이 생겼잖아요. 마가복음 8장은요. 꼭 빵 떼주는 거예요. 5,000명 먹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8장이 빵처럼 떼 생기니까 이게 빵을 떼주고 4,000명 먹이고 이런 떡 7개 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5병이여 이야기도 나오고 7병이여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람들은 다른 거 자꾸 걱정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 할 수 있으면 좀 해주십시오 이러는데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요 선택하자. 그러면 영성을 흘러 보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겠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겠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선포하겠다.
또 거절하는 것도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 또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이것을 분명히 발견하면 되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요, 우리가 치유를 이야기하는데 치유는 쉽습니다. 그냥 선택하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내 안에서 활동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엄청난지를 알게 되면 이게 쉬워진다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치유되는 것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안 하면 꼭 치유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에 기쁨도 그렇고 감사도 그렇고 행복도 그렇고 이것을 내게 주신 것을 취하고 이걸 사용하지 않으면 이것이 우리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선택하면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흘러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선택합시다. 네. 우리 믿음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 하나님께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가 허락하겠다.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교만하게 보이는지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을 해줘야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허락하느냐. 그런데 이렇게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이걸 잘했더라고요. 제가 찰스와 프랜스 헌터 부부를 통해서 그분 책이 치유의 방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해서 나온 책. 그 책을 제가 여러 번 읽었습니다. 제가 또다시 한번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마음에 듭니다. 그걸 제가 100번 넘어 읽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읽고 또 읽고 하는데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또 그 사역하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내가 허락을 해야 된다는, 내가 그걸 선택을 해야 된다는,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명하고 주장하고, 오늘 마가복음에도 우리 보고 선택하라고 그럽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주님 할 수 있으면 해주십시오. 우리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면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우리는 자꾸 이런 것에 매달리게 되어지는데 우리 주님은 여러 가지 여건들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형성이 됐습니다. 몸에 밴 어린 시절이 있어요. 과거에 안 해봤고 또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보지 못하고 우리가 성장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야곱을 우리가 잠시 좀 예를 들어보면요, 야곱이 종으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팔려가가지고 성경을 보면 마가복음에도 보니까 설명을 안 했어요. 제자들을 예수님이 부르는 광경이 나옵니다. 제자들을 부르는데 그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그렇게 단순할까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을 때 그 사람의 그 마음이라든지 상황이라든지 그걸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고, 마음이 이랬는데 막 마음이 이래서 내가 결단을 이렇게 했다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붙을 수 있는데 성경은 간단하게 예수님만 따라가는 그것만 딱 기록을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야곱도 보면요, 14년 동안 그가 라반 집에 가가지고 라헬을 사랑해서 14년을 양치기 하면서 보냅니다. 우리는 그것만 볼 수 있는데요, 14년의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14년 이후에 야곱이 돌아올라 하잖아요. 돌아오려고 할 때 라반이 야곱을 붙잡습니다. 붙잡는 이유가 뭡니까? 붙잡는 이유가요, 야곱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야곱이 여기 우리 집에 있을 때 이 축복이 우리 집에 크게 넘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을 붙잡기 위해서 계약을 하는데 엄청난 계약을 합니다. 얼룩얼룩한 양이나 염소가 나오면 그건 네 거고, 흰 거는 전부 다 내 거다. 이 야곱이 이제 그걸 제시를 하니까 그걸 덥석 잡지 않습니까? 야곱이 14년을 살 때 라헬만을 위해서 산 것 같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 이런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을 향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야곱이 14년 동안 믿음으로 살았구나. 라반이 볼 때, 삼촌이 볼 때 야곱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고 보고 그랬기 때문에 14년 이후에 야곱이 자기 집을 떠나려 하니까 아이고 이 복덩어리가 떠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를 붙잡고 계약도 하고 해서 6년간 더 거하게 만드는 이와 같은 일이 있듯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선택합시다. 우리 안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선택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웅천에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기도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기도회를 시작하니까 거기 요 정도 모인 것 같아요, 처음에. 그래가지고 모여가지고 막 그냥 그때는 이제 오늘 제가 여기 서서 하는 거는 오집사 영상을 한번 찍어보자 해서 내가 여기 성입니다. 근데 둘러 앉아갖고 그냥 마룻바닥에 그것도 예배당 앞에 안 하고 왜 그때 기도회 처음에 할 때 그 뒤에 한쪽 구석에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쪽 뒤에 마룻바닥 그 한쪽 구석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둘러 앉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1층에서 2층에는 본 예배당이고 1층에는 마루였는데 옛날 예배당에 1층에 그 뒤에 앉아가지고 둥글게 앉아서 그냥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뭐 했는가 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덮으시게 하자. 성령님이 덮어야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이게 기쁨의 샘이 터지도록 자꾸 기도하자. 오늘도 예수님이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이러면서 믿음이 없는 세대요. 꾸지람을 하고 나서 제자들이 아직 잘 모르겠으니까 물어요. 뒤에 가서 28절에 보면 9장 28절에 보면 제자들이 묻습니다. 왜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지 못했습니까? 하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는데 어째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하니까 29절에 분명히 예수님이 그럽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것으로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머리 쓰고 계산하고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둘러 앉아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대신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시도록 기도하자. 그래서 참 감사한 거는요. 그때 우리가 방언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방언하는 사람 물어보니까 한 명이 있었죠. 한 명. 그게 이제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셨던 분인데 그분이 한 명이 방언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명도 방언하는 분이 없는데 제가 방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제가 참 놀라운 거는 그때 이야기를 해보니까 성령님에 대해서도 처음 들어봤대요. 어떠세요? 그렇습니까? 집사님 성령님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죠? 그런데 그 교회가 성령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많이 못 들어봤답니다. 성령님이 이렇게 역사하고 뭐 이러는 게 이런 걸 못 들어봤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좀 충격을 받았거든 사실은. 그런데도 그게 기도하는데 우리 성령님이 계시는데 성령님의 언어가 방언이 있다. 우리가 방언 달라고 기도하자. 그래서 무조건 막 방언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언 받으면 그때요. 너무 기쁨의 샘이 터지고 이러니까 갈비 사고 막 이랬습니다. 한 사람 뭐 왜냐하면 숫자가 얼마 안 되니까. 그 이제 숫자가 늘어나니까 갈비 못 사겠더만. 우리 처도 갈비 샀습니다 그때. 그 갈비 사고 막 이러면서 이제 제가 요람을 갖고요. 요람을 가져놓고 하나님 10명만 방언하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역사로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방언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어떤 분들은 방언 때문에 거부 반응이 오고 막 이러는데 참 이게 좋은 성경에도 보면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기어이 주십시오. 어떤 분은요, 아이고 목사님 난 방언이 안 돼가지고 막 신경질 납니다. 막 성이 난대요. 방언 기도하고 방언 안 되면 막 마음이 상하고 막 이런 현상들도 일어납니다. 이게 사단이 그러는 거거든요. 저도 자꾸 기도하려고 막 자꾸 기도를 하는데 기도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으니까 우리 기도 쉽게 하면 좋겠습니다. 쉽게 한다는 말은요. 꼭 여기에 와서 기도 안 해도 됩니다. 눈 뜨고 어디서든지 기도하세요. 어디서든지 자꾸 방언을 하면 이게 쉬워요. 그냥 방언으로 자꾸 하면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러면 1시간도 할 수 있고 지금부터 하나님 내가 일을 하면서도 1시간 동안 방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좀 정하십시오. 저는 자주 정합니다. 그럼 참 그게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그렇게 정하고 방언으로 자꾸 기도하고 자꾸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이제 방언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의 기도로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강하게 역사하게 되기 때문에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불일듯이 일어나서 이건 육이 아니고 영의 역사가 틀림없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 방언이 터지면 갈비를 사고 뭐 이러면서 요람을 가져다가 제가 번호를 먹이죠. 1번, 2번, 3번, 10번이 됐어요. 10명 달라고 처음에 기도했으니까. 그래서 이거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아가씨가 찾아왔어요. 여청년이. 아주 성실하게 신앙이 성장하고 막 이러던 친구인데 찾아와서 제보 그럽니다. 목사님, 내가 도저히 교회를 옮겨야 되겠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 하니까 방언이 안 돼서 교회를 옮겨야 되겠대요.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런가 봐요. 그래서 그분을 내가 설득을 했습니다. 직장생활하고 이렇게 성실하게 사는 친구인데 내 같으면 너무 좋은 건데 그 마음은 이해를 하는데 한번 일주일만 한번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결정하면 안 되겠나. 그리고 내 같으면 방언 터질 때까지 한번 기도해 보겠다. 그렇게 했더니만 이 친구가 감동이 돼가지고 직장 가면 교회로 오는 겁니다. 이리 보면 교회 그 방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와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 보고 그랬어요.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당신이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가서 같이 좀 기도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한 사람을 부탁을 했더니만은 이제 서로 약속해가지고 이제 둘이서 방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일주일이 뭐예요? 한 5일쯤 지나니까 방언이 터졌다고 막 기뻐가지고 교회 옮기겠다는 거는 어디 가버리고 없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저희들이 이렇게 저도 이렇게 방언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이러니까 사단이 활동하거든요. 자꾸 이 영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도 하고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도 주고 아주 못됐어요. 근데 이 잘못하면 거기에 집중해 버리거든요. 그게 집중하지 말고 영의 세계에 자꾸 집중해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예?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하나님, 내가 이 믿음의 자리를 쟁취하겠습니다. 내 믿음의 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자는 겁니다. 기도해서 우리 마음에 이런 것들이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있는 거는 더 키우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여기 9장 읽어보십시오. 읽어보면 막 제자들이 애를 많이 썼답니다. 데리고 왔는데 아버지가 이 애를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내쫓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이 내쫓으려고 애를 썼다는 거죠. 애 써도 안 되는 거죠. 이 영적인 세계는 힘쓴다고 되는 게 아니고 애 쓴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이 말은 우리도 해봤는데 예수님이 하는 거하고 똑같이 해봤는데 안 되는데 왜 못했습니까? 그 이야기를 할 때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 기도의 사람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제가 원준상 목사님을 참 귀한 분으로 존경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분이요 기도 외에는 없다고 계속 강조합니다. 그 유튜브에도 보면 그분 뭐 1시간 기도, 3시간 기도, 7시간 기도 이런 걸 막 올려놔요. 저는 방언 기도할 때 그분 3시간 기도 주로 이용을 많이 합니다. 한번 이용을 해보십시오. 그 털어놓고 막 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방언이 안 되거든 하나님 방언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그냥 주님만 불러도 됩니다. 제가 예전에 그 김다윈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거장들의 학교라고 대안학교를 했어요. 초등학교 하나를 사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하는데 아이들을 데려다가 그분은 이제 차이콥스키 음악학원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들어간 사람이고 최초로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성악으로 수석을 해버렸어요. 우리나라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때 9시 뉴스에도 나오고 막 야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러시아에서 그분이 대우 왜 시간 알리는 라디오 방송 있잖아요. 뚜 하면은 하는 그 시간 타임에 이분이 나와가지고 러시아 외국인이 부르는 우리 가요 이래가지고 러시아 노래를 불렀대요. 그 노래를 부르면
많은 사람들이 전화가 온답니다. 당신이 도대체 외국인인데 어째서 우리 마음을 울려주느냐고. 이분이 레슨도 한 번도 받지도 않고 고신대학 음악과에 들어갔다가 한 학기하고는 퇴학이 돼버렸어요. 왜 퇴학됐냐면 나병 환자촌에 가보니까 애들이 왕따를 당하고 자라는 청소년들이 왕따 당하고 이러고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막 자포자기하고 사는 애들이 많더래요. 그래서 그게 자원에서 들어가 가지고 얘들을 야간 학교를 운영을 했답니다. 20대 초반인데 대단하잖아요. 내가 그분 일에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천재적인 기질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걔들을 막 꿈을 심어주고 소망을 주고 20대에 야간 학교를 하고 공부를 시키고 이러다가 걔들이 다 성적이 다 좋아지면서 자기는 학교를 뭐 안 가버린 거예요. 학교 가보니까 수업 일수가 안 돼서 퇴학이 돼버린 거예요. 퇴학이 되고 나면 다시는 못 들어갑니다. 자퇴는 들어가는데 퇴학은 못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아니게 그 퇴학 당하고는 어떻게 러시아로 가게 돼서 자기가 음악을 하고 싶으니까 러시아에 이제 원서를 써서 넣었는데 어디서 배우지도 안 하고 그냥 녹음 테이프 듣고 연습했답니다. 얼마나 타고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그런 과정을 겪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목사가 되고 선교사로 갔지만은 이제 세상 노래 안 부른다. 그분은 완전히 러시아는 수명이 길대요. 60이 되고 70이 돼도 노래하는 사람들을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에서 최고의 자리에 그분이 탑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걸 다 포기하고 하나님만 노래하겠다고. 그분 감정 들으면 끝이 없을 정도로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타리카에 가서 사역하고 있는데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하지만은 고생을 안 하고 참 기쁨을 하는 모습 보는데 제가 왜 그분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분 거장들의 학교에 가서 기도하는데요. 아이들을 기도 훈련을 시키는데 어제 저하고 이렇게 알게 돼가지고 제가 복음 이야기를 했더니만은 이분이 너무너무 기뻐하고 한 번만에 이분은 알아듣고요. 완전히 올인해버리는 거예요. 그 선택을 해버려요. 선택을 하는데 이분이 너무 저보고 그럽니다. 목사님 때문에 내가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됐다고. 그런데요. 비행기에서 위급 환자가 일어났을 때 의사 찾는 방송이 나오는데 의사가 없는 겁니다. 그 이분이 가가지고 기도해줘서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나고 이런 일들을 막 하는 거예요. 참. 그리고 이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우리하고 좀 달라요. 사는 방법이. 그냥 하나님을 그냥 의지하는 인비덤이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거장들의 학교에 가니까 아이들을 훈련을 시키는데 기도 훈련을 다 시키는데 애들을 뭐 설거지도 하고 이걸 자율적으로 다 합디다. 다 이렇게 하고 밥을 먹고 나서 애들이 축구도 하고 막 점심때 나가 뛰놀고 이러는데 시간이 딱 되니까 애들이 딱 멈추고요. 누가 해라 안 해라도 안 해요. 교실에 뛰어들어오는데 제가 이야기하려고 이분 이야기를 이렇게 길었습니다. 교실에 뛰어들어가지고 애들이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애부터 시작해서 이런 애들이 한 30명 되는 애들이요. 들어와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한 놈 기도하고 두 놈 기도하고 이러는데 뭘 하는가 하면 주여만 부르는 거예요. 주여만 30분 1시간을 부르고 앉아있어. 그러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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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등을 주여 하다가 주여 하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주여 주여 하면서요. 막 눈물을 흘리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 물어봤습니다. 얘들 매일 일합니까? 하니까 매일 한대요. 그거를. 그게 방언인 것 같아요. 주여가 그들은. 그러면서 간절히 주님을 부르고 그 믿음으로 양육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믿음으로 이렇게 크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이렇게 하고 그분이 음악을 하다 보니까 모든 아이들에게 악기 하나는 다 다루게 만들고 네가 하고 싶은 악기 들고 오라 그래가지고 그 악기도 가르치고 막 이러는 광경이 이래 있는데 우리도 자꾸 집에서나 어디서나 오늘 그 이후로부터 이런 일 많이 합시다. 우리의 영성을 앞으로 흘러 보내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뜨거움들을 더욱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해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자들마다 문제가 해결되는 장소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이 이곳에 들어올 때 더러운 귀신이 떠나갈 것을 선포합니다. 또 머리부터 발끝까지 있는 더러운 질병들이 떠나갈 것을 선포합니다. 또 소문날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현수막과 영상과 또 나가서 전도함과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있는 이 자체가 이들에게 자랑이 되고 와보고 싶은 장소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 치유하고 이곳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할 때에 많은 자들이 치료가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여기 모인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님이여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더욱더 부어 주시옵소서. 불일 듯이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머리부터 발끝까지 건강을 선포합니다. 피도 맑아질지어다. 생각은 좋아질지어다. 뇌의 뇌세포들도 많이 왕성해지고 살아나게 될지어다. 하나님, 주님이여 잘못된 부위들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 몸이 되고 건강함이 더해져서 주의 복음을 전거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토요일날 또 귀한 결혼식이 우리 교회 첫 번째 결혼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혼식을 복되게 하시고 이곳에서 다녀가는 발걸음들이 복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이 이곳에 와서 예수님을 믿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복에 복을 더입혀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신랑 신부 또 준비하는 모든 과정들 기도로 축도로 찬양으로 영광 돌릴 그 입술들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축하를 우리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주께 돌려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